16장 16절부터 33절. 반복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음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나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야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제자들이 궁금해한 것은 조금 있으며라는 말입니다. 왜 궁금하냐? 그 말은 그 조금이란 뜻이 평범한 뜻이 아니에요. 평범한 뜻이 아니고 그 안에는 엄청난 사건이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왜 보지 못했다가 다시 보게 되는가? 그 사건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밝게 말씀하지 않는 것은 비유로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금 있다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볼 것이다. 이렇게 숨겨놓은 사건. 그 안에 내용을 담겨놓고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원래 파라볼레라는 말은 비유라는 단어는 옆에 놓다, 곁에 놓다는 뜻입니다. 이게 진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곁에 있는 걸 가지고 여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 지를 보고 이것을 알아야 돼. 근데 그 안에 숨겨진 것은 찾아내야 돼. 비유는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게 비유로 했다고 제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 지금은 비유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조금 있음이라는 말 속에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간명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은 너희는 애통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죽는 그 죽음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죽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참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왜?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귀를 대항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마귀에게 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왕이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은 실패했다. 그 마귀와 함께 있는 자들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좋아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으신 거예요.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일을 수행하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심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육신의 고통 다 당해서 그 죽음을 죽으시고 온갖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사람들이 네가 선지자면 누가 때렸는가 알아보라 그러면서 뺨을 때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당했던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저 사람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야 이렇게 조롱하면서 기뻐하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그 순간 선생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믿어왔던 그 말씀은 어디로 가서 판산이 부서진 것처럼 사라져버리는 죽음의 순간 그들은 고통할 것입니다. 그 슬픔 말할 수 없겠죠. 스승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갈피를 못 잡는 어딜 가야 될지 모르는 흩어져 볼 수밖에 없는 중심이 없으니까 흩어지는 거죠. 구심점이 있어야 다 이렇게 돌잖아요. 하늘을 잡고 중심으로. 중심이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거예요. 조금이 있으면 말 안에 그거 들어있는 거예요. 마치 여자가 해산을 날 잃으면 해산할 때 고통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그걸 생각하면서 막 근심이 가득 찬대요. 그러나 해산하고 나면 그 근심이나 고통은 다 잊어버릴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 마음이 기쁨일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만난 우리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영원히 이제 실패자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제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만나주시는 그 기쁨을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죽었는데 살아나셔서 우리 앞에 계시고 그런데 떡도 먹으시고 빵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육체도 있고 영도 있고 육체도 살아있고 영도 살아있는 완전한 사람으로 부활한 분으로 예수님 하시는 그때 그 만남은 상상도 못할 기쁨으로 올 것이다. 그 재회의 기쁨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건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긴 승리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진자는 기쁨이 없잖아요. 월드교회에서 보셨죠? 지고 나니까 기쁘던가요? 진자는 기쁨이 없습니다. 이긴 자만이 항상 기뻐요. 조그마한 경기, 세상에 있는 경기잖아요. 세상에서 영혼에 적고 사는 경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쁨과 슬픔이 희비가 엇갈리잖아요. 거기서 그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그렇죠? 그처럼 우리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에게 참 기쁨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를 만나는 자는 다 기쁨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이 순간에도 주님이 오셔서 지금도 기쁨을 주십니다.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지금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저희들은 그 기쁨을 맛볼 것이라고 여기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마귀도 이겼는데 마귀가 빼앗아야 되는데 마귀가 없잖아요. 이제 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면 힘을 쓸 수가 없어. 이미 패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외에는 마귀의 일을 쓰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마음에 살아있으면 여러분을 손도 못 댈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그 기쁨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때 그 기쁨을 얻을 때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묻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이제 너희들이 이제 승리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때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가 주시겠다. 왜? 승리자를 저와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그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이제 그 일을 이루지 전에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전에 이 말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을 구하면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지상에 계신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육체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자녀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만났을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데, 예수님 만났을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데, 또 거기에 승리자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니까 아버지가 또 응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기는 자만이 참된 능력 가진 거예요. 이 땅에서 마귀한테 패해서 인류는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인 것은 예수님이 이겨졌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희망인 거예요. 죄를 이겨졌기 때문에 희망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망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의 갈피를 못 찾는 거예요. 진짜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믿어야 되지? 무엇을 찾는 거야? 늘 헤매지만 답은 못 찾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만나줘야 되죠. 저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때가 되면, 지금 비유로 일렀지만 그때가 되면 비유로 이루지 않고 아버지에서 밝게 내가 말해주겠다. 그렇죠. 내가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내가 대신 기도해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구하는 거? 이제는 말씀에 선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을 찾은 그 제자들이 직접 구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부활의 주님 만남으로 큰 기쁨을 찾고 기도자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로 온 자로 믿어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자로 믿어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내가 참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가 왔는데 진짜는 안 믿고 가짜는 잘 믿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가 내 이름으로 왔을 때는 믿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다 믿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왜 예수님 안 믿을까요? 참 신기한 거예요. 참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눈 그리고 마음, 이 정신적인 세계까지도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맡겨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안에 들어서 지배하도록,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야 믿음이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께로 온 자인 것을 믿어줬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것을 보고 더 너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되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처림하시죠. 처음 오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계하시면 이 5가지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건데 그것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것은 뭐 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 일이 이미 초대교회에 다 왔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느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한 번에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어요. 모든 죄의 문제 해결 한 번에 해결해줘. 하나님과 관계 부활 한 번에 이루어져.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다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할 수가 없는, 결코 죄가 들어올 수가 없는, 예수님 안에만 죄가 들어올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죄인이라 지적할 수가 없어요. 마귀도 이미 끝났기 때문에 승리자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말하죠. 지금은 밝게 말씀하셔 아무것도 비유로만 하지 아니하시니 지금이야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대답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완전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신 분인 것을 우리가 믿나이다 고백합니다. 이제 밝게 얘기를 해주니까 하나님께로 오신 분인 걸 이제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계셔도 우리는 안 보이시는 예수를 믿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잖아요. 영으로 오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러면 만나는 사람만 구원받고 만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영이면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육체를 가지고 사셨다고 하면 예수님은 나이가 굉장히 많겠죠. 여러분 2000살도 넘었을 건데 왜냐하면 주전 6년경에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지금 거의 2020살쯤 되셨겠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 돌아다니면서 전도한 사람만 만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영으로 오셔서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은혜를 다 한 번에 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죠.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지금 그걸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느냐고 묻습니다. 제자들이 거의 3년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 안 있으면 잡혀 돌아가시나. 그때가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 14절부터 13장 요한복음 13장부터 쭉 연결시켜서 이걸 다락방 강화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해놓으신 이야기라고 봐요.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목요일날 지금 씻고 있잖아요. 금요일날 새벽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아주 짧은 시간의 이야기를 엄청난 양의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믿느냐고 물어보면서 3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나니 벌써 왔다 이러면서 말씀하시죠. 벌써 왔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은 직감하고 있습니다. 곧 바로 이제 밤이니까
그날 밤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새벽에 잡혀가는 거예요. 금요일날. 다 흩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소망을 주셨는데 다 흩어진다고요. 다 흩어진단 말. 한 사람 한 사람씩 거의 같이 다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제 각각 간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거의 같이 간 사람이 같이 한 2명씩 묶여서 간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각각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 어둠 세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70시간도 안 되는, 따지고 보면 50몇 시간 정도 되는 3일이지만 3일은 만 3일이 안 되죠.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셨다는 말씀이 써 있어요. 맛봤단 말은 간부인 거예요. 짧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33년이라는 생애 가운데도 3일이라는 시간은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맛봤다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길었으면 먹었다고 얘기하겠죠. 그렇게 말은 않지만 그렇게 설명하고, 성경에는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얻는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주신 승리, 또 여러분이 그걸 믿어드림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이기는 승리.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아버지가 오시고 성령이 오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오시는데, 그 아버지께서 오셔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얼마나 험준한 세월이에요. 우리는 여기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알고 있지만 그러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지금 전해준 거예요. 이건 전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도구마와 같은 것입니다. 교리와 같은 거라고 그래요. 아주 필요한 것만 탁 짜서 그거를 기록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치신 대로 쓴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전해야 돼. 예수님이 일생을 다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기록도 다 안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이전에 자기 생활, 사생이라고 하는 자기 생활을 했을 때 30년 동안의 이야기는 거의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래서 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가 평안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녀는 아버지 때문에 든든합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 안에도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가지고 가야 고통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도 흔들림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찢어지는 고통, 피 흘림, 가시관에 찍힘, 이런 채찍 맞고 두들겨 맞고 조롱 받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평안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말씀만 얘기하고 다 참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잃어버려가지고 평정이 없어서 똑같은 말을 하면 같이 싸우고 그랬다면 예수님은 금방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그 평안이 예수님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 평안은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너에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 사람에겐 그게 고난 자체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평화가 있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평안이 예수님을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아버지를 믿는 믿음,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걸 가지게 되시면 여러분도 세상을 이깁니다. 담대하시지.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자가 없습니다. 왜? 아버지보다 큰 자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아버지보다 크신 이가 없다고 나옵니다.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 중의 왕이신데 그 왕 중의 왕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왕의 왕이고 모든 주의 주이 되신 가장 크신 분이세요. 예수님을 또 그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딱 있으면 세상에 있으면 평안을 찾습니다. 그 평안을 가졌을 때 세상에서 담대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성이 부서져 버리면 나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내가 설 자리가 없어요. 마음도 생각도 내 의지 내 생활도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근거가 분명하면 여러분 그걸 중심으로 쓰는 거예요. 그 근거는 바로 뿌리와 같은 거면 나무로 말합니다. 뿌리가 단단히 막히면 나무는 튼튼하게 서 있습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그 나무는 튼튼하죠. 뿌리가 깊으면 깊은 곳에 내려가서 그 뿌리가 물이 있는 곳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그 뿌리에 있으면은 다른 나무는 가물어 죽어도 이 나무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런 관계에 맺어 있으면 여러분 영원히 번성합니다. 창창한 나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날마다 생생한 열매를 맺어가는 나무, 아주 견실하고 튼튼한 나무, 그런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사실을 알고 기쁨이 뭔지 아셨죠? 그 다음에 평안을 가져야 됩니다. 기쁨과 평안은 너무나 중요한 소중한 은혜입니다. 이걸 다 찾아서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 무너지지 말고 그 어떤 것을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또 일단 말씀으로 잘 살아가주면 마지막에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수고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한 자에 대한 그 영광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한 자에 내가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시면 그 시작인 거예요. 교회는요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바탕을 찾아서 시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경을 귀중하게 여겨요. 성경을 귀중히 여기니까 이 말씀을 귀하게 보겠죠. 그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을 잘 읽고 순종해야지.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시작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확인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교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분이 정말 그리워서 마음에서 사모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는 그 신앙을 여러분이 찾았을 때 시작된 거예요.
교회는 그런 작은 것부터 믿음의 시작으로 가야 돼.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로 세우시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은 이 교회가 수없이 많아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많다고 문제를 삼아요. 그래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구원을 얻는 길을 얻는다면 여러분 세상에 다른 어떤 단체가 많이 생긴 것도 낫잖아요. 세상에 어떤 단체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까지 자라고 그 관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찾아서 이 영광에 참여하는 청소년들 되기 바랍니다.